카톡에 있는 주소를 공유하셨나요? 네,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서 이제 4단계가 2주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계속 반복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전경아 성도님과 또 언니 아시는 지인 언니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느덧 8과입니다. 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룬다고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쉼, 그리고 정신적, 영적 질병으로부터의 쉼.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영적,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지난 화요일의 주인공. 네. 중풍병자. 효빈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 앉으세요. 네. 지난 화요일에 주인공은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는 어디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네, 육신이 아픈 사람. 네, 육신이 아픈 사람. 그런데 그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영적인 질병. 이 영적인 질병이 해결되고 나면 육신의 질병은 저절로 해결되는 보너스와 같은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야 하면 성경에서 탑3에 드는 사람입니다. 탑3.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늘에 올라간 세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에녹, 엘리야, 모세. 또 한 분을 더한다면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탑3에 들어가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엘리야가 도망갔다.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꼭 필요합니까? 네. 전적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필요합니까? 네? 먹고 사는 데만 필요해요? 아니면 정서적으로도 필요해요? 아니면 육체적 건강으로도 필요합니까? 네? 전체가 다 필요하죠? 네.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몸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몸은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왜? 몸에서도 결핍이 나타나고 마음에서도 결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면
어두울 때만 필요한가? 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일 때가 있고 능력일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원론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원론 사상. 원래 이원론은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묵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저는 약간 슬퍼지는데요, 이게. 누가 우리 교인들에게 꿀을 먹였나 이런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제가. 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암도 아니고 위궤양도 아니고 우울증이래요. 전 세계에 3억 명 이상이 매해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영향을 받는답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이 왜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저런 병에 안 걸릴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딱 있으면 우울증으로부터 좀 멀어질 텐데 저분이 우울한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려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겐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 정말 이 소망을 붙들고 기쁘게 하나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이별하는 거니까 너무 그냥 빡세게 울지 말아라. 이제 예전에 막 이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집안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집에 가면 또 그게 안 돼요. 막 울어요. 슬퍼가지고 막 울어요. 네.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믿음으로 안 울 것 같습니까? 막 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모가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곧 만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생각을 그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끝인가 생각을 하는가 보다.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도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없어져 갖고 그런 우울 증상을 보일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과에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대처하는 요즘 사람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도망갔다. 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침으로 인해서 그 우울한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꿀꿀하고 막 이러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 기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구마구 막 먹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뜬금없이 이만큼 살쪄갖고 나타난 분이 있어요. 그제 협회 회의에 갔는데 그날 제가 아침을 안 먹고서 갔습니다. 갔는데 회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과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회의하면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성산교회 마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먹은 과자를 싹 뺐더니 다 봉지를 이렇게 하더니 넣더니 과자를 절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김 목사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안 좋은 그런 징조가 보여서 그걸 지금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과자를 치웠다 그래요. 제가 아침 안 먹어서 배고파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좀 다행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는 게 마치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서 도망치기 위해서 막 먹는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저렇게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왜? 1시간 뒤면 점심 먹을 테고 막 이런데 막 그래봤자 제가 뭐 초코파이 2개에다가 뭐 몇 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볼 때는 이렇게 좀 불안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 계속 잠만 자는 분이 있어요. 잠을 확 자요. 그죠? 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조금 나아져요. 기분이 풀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기 이 직장 안 되겠다. 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일을 아주 열심히 막 일에 빠져서 막.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아픔의 증상만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죠. 근데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요 3년 전에 허름한 옷을 입고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더 이상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합 왕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온 나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갈멜산으로 모이라.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는 혼자.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우리 지금 현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이런 경쟁을 막 하고 지금 뭔가 큰 대회가 열렸다고 하면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몇몇 영적 지도자들이 나도 가서 기도로서 도와야 되겠다고 그 산에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의 편에 섰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1대 850. 예전에 영화에 보니까 17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영웅담을 가지고 있는 깡패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17명을 때려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몇 명이요? 선지자만 850명.
거기에 백성들 또 왕 다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의 편은 없어요. 하나님의 편은.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다 이렇게 사르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85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도망 못 가게 다 잡아가지고 시냇가에 가져가지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감히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믿음의 행보를 그날 하루 동안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이 어두워지니까 그 갈멜산에서 내려가지고 그 수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수도로 왕이 가는 길에 엘리야가 앞서 달려가면서 길을 안내하고 왕을 이제 왕궁에까지 딱 안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쉬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이 오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여기로 하는데 지금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저도 여기 이사를 딱 마치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딱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네, 잠이 확 쏟아져요. 뭐 여전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능선을 딱 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그런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합 왕이 돌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그렇게 타락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 아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자기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하니까 복수에 불타가지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열왕기상 이제 18장을 지나서 19장이 되면 바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협박이죠, 그죠? 그 나라의 여왕이자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왕조차 꼼짝 못하는 그 여주인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안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냥 와서 죽이면 될 거를 굳이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하루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네?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 제주도를 점령해가지고 저를 잡아다 놓고서 여기서 니네 하나님 계속 믿겠다고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누가 도망가 있어요? 다음날 보니 제가 도망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런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선지자, 그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몽땅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했던 지가 바로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은 이 선지자가 협박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망가는 줄 아세요?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도망을 쳤는데 한 40km 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40km를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2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갈멜산 위에서 응답하시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 날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죽게 해달라고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을 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서 브엘세바 옆에 로뎀나무 그리시네가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왜 우울증에 빠졌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를 이제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서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런데 도망치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브엘세바까지 쭉 가라고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딱 숨어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도망쳤어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개혁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기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그 사람이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랬을 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 엘리야 도망갔어. 하루 만에 도망갔어. 하루 만에. 엘리야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만큼 더 전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이 막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급격하게 우울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죽으면 그 다음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저는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나머지 일을 하십시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추한 꼴을 보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 추한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난 다시는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개혁의 기회가 엘리야의 생각대로, 엘리야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보다는 그 엘리야 하루 만에 도망쳤어 라고 하는 얘기가 더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울한 감정들은 믿는 신앙인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섬기다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우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서의 자존감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앞두고 경험하는 자존감이든 사람의 자존감이 내려앉을 때에 사람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 우울증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왠지 아세요? 나도 엘리야처럼, 나도 요셉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신앙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성도들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예로 들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질병이 해결되게 되면 육신의 질병도 해결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외과 수술은 쉬워요. 여러분 딱 맹장 터지잖아요. 떼내면 그만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병, 이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암이 육신의 질병입니까? 마음의 질병입니까? 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은 마음의 질병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하루에도 암세포가 400개 이상씩 생긴대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치료해 내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질병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400개씩 생기는 암세포를 이제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누구나 생기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암세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면역체계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도 문제가 오고 마음에서도 문제가 오는데 사실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이 쉼은 건강해야 쉼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하나 주십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날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딱 찾아오시더니 야, 하루를 못 버티냐? 내가 너에게 어떤 증거를 줬는데 너는 고작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쳐서 내 사업을 망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풍병자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과 죄책감 앞에서 그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어요. 자존감이 내려갔어요. 여기서부터 그 엘리야의 마음의 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엘리야를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치료를 위하고 쉼을 우리가 원할 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포세식 화장실에 빠진 적이 있어요. 포세식 화장실에. 누가 문을 확 열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다리를 헛디뎠더니 그 발판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냥 빠졌어요. 빠지고서 나갔는데 씻고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가 지나가니까 어디 은행철인가 지금 은행철도 아닌데 왜 냄새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거기 화장실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라갖고 저를 이게 껴안아 주시면서 놀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 어머니는 달라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나를 버리시고 내팽개치고 정죄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느꼈을 때 엘리야의 그 마음의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남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제가 이번 교과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지치고 아주 그냥 많이 지쳐가는데 지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런 위기를 타파할 텐데 나는 왜 이걸 못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도 네가 너무 부족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네,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한번 푹 안겼다가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가 부족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실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딱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를 일으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멈춰서 자기 자신을 잠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심지어 저는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성정은 우리와 같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기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랑하심, 임마누엘 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지없이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해서야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역시 마음의 질병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과 위로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 둘씩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일부분의 문제에서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질병이 완쾌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전 부분에서 반드시 늘 함께 계셔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코로나 위기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